몽산화상시 가권상인, 이번에는 가권 스님에게 하신 법문이죠. 우리가 이제 한평생 수자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한평생 수자 생활을 한다는 건 뭡니까? 부처가 되는 그날까지 결코 이 길에서 물러서지 않는 걸 이제 한평생 수자 생활이라 그러는데, 그럴 때 몇 가지 자기 좌우명으로 끝까지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야 할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는데, 오늘 가권 스님에게 하신 첫 구절은 우리 수자들이라면 평생 좌우명으로 가지고 살만한 그런 글입니다. 저 자신도 이것을 아주 정말 이것을 내 아주 숙제처럼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참선은 수투 조사관이요, 묘는 요공 심노절이니, 조관을 불투하고 심노가 부절하면은 진시 의초 부목 정령이리라, 이 말입니다. 참선이란 수투 조사관이요, 모름지기 조사관을 투과해야 되지 그 이외의 거는 참선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난 꼭 우리가 좌우명처럼 가지고 삽시다. 그럼 조사관이 뭡니까? 화두를 완전 깨달아야 되지, 뭐 적당히 맑아진다든지 적당히 알아지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수자가 돼가지고 천치바보가 돼서 걸망지고 논두렁을 가다가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확철대오를 내 목적으로 삼아야지, 적당한 깨달음, 이건 정말 없는 것만 뭐 나을 거 없습니다. 참선이란 수토조사관이요, 정말 조사관을 투과해야 되는 것이요, 묘라는 건 완전한 깨달음이죠. 확철대오는 요궁 심노절이다. 마음길이 완전히 끊어져야 된다. 자, 그럼 조사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조사관. 우리가 이 뒤에는 워낙 반복되는 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조사관이 어떻고 마음길이 끊어진 것이 어떤가 하고 한번 조사 스님들이 걸었던 길을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죠. 내가 그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다른 교산사 스님도 이 말씀은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설봉 스님 얘기 들어봤죠? 설봉 스님. 설봉 스님은 13살에 출가해가지고 48살까지인가 43살까지인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깨닫지를 못했답니다. 우리가 흔히 요 근래 와서 간화선법으로 도인이 안 나온다 그러는데, 경허 스님께서 애쓰신 얘기라든지 효봉 스님께서 그 방에 앉아가지고 떳떳한 아랫목에 앉아서 일어나려니까 좌복이 탁 달라붙어서 왜 달라붙는가 봤더니 이 궁둥이가 다 벗겨져 가지고 진물이 나가지고 좌복 붙었다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아, 이건 우리 정도 애쓴 그런 정도가 아니었구나. 애를 안 써서 안 되는 것이지 이건 결코 안 되는 법이 아닙니다. 흔히 내가 태백산 들어갈 때 연비를 하고 들어가서 2년 7개월 동안 장자부라에서 굉장히 공부를 죽을 똥살똥 한 것 같지만 전 거의 망상분별로 살았습니다. 거의 망상으로. 어쩌다가 한 2달 공부 좀 했지 나머지는 중생 속이겠다고 난 생각해. 중생 속였다.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안 되는 것이지 이 공부는 안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참선이란 조사관을 투과해야 된다는 이 말을 할 때마다 내가 늘 드리는 말씀이 설봉 스님 말씀인데, 그 당시엔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라디오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죽으나 사나 이 공부였는데 13살에 나와가지고 투자 스님을 3번 참문하고 양계 스님을 9번 참문해도 결국 이 공부를 못해서 그때 50 가까울 때까지 공부를 못하면 그건 죽은 사람이요, 죽은 목숨이에요. 강물을 건너면서 다 죽어버리려고, 저도 몇 번 죽어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공부가 나는 이게 도저히 안 될 사람이구나, 자살이 아니라 차라리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고 이거 정말 될까 하고 자꾸 망설이고 이런 자세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정말 내가 죽어서 다시 한번 태어나야지. 믿음은 확실히 가는데 내 도대체 따라갈 능력이 안 된다 해서 몇 번을 죽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봉 스님도 딱 죽어버리려고 하는데 뱃사공이 이렇게 배를 저어가지고 하다가 이만한 노를 가지고 등짝을 냅다 두드리면서
죽여야 할 것은 죽이지 않고 이 소중한 법당 죽여가지고 어디에 의지해서 공부하겠다는 거요. 안 된다고 하는 그놈을 화두로 바꿔가지고 번뇌망상을 죽여야지 이 몸뚱이 포기해가지고 될 대로 되라. 나도 한때 그래 봤거든요. 아, 금생에는 학문하고 학자로서 이 스님으로 살고 다음 생에 이 공부해야지. 그건 공부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생에 할 거라면 지금 하세요. 지금. 저는 지금도 성철 큰 스님 모시고 살다가 한번 혼났던 게 지금 마음에 많이 남아있는 게, 하루는 그때가 70년도인데 이제 22살, 23살짜리들 그 오죽합니까? 이래 앉았다가 오늘처럼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덕소가 날 툭툭 건드리면서 저 위에 마해불에 가가지고 한 2km쯤 가면 마해부처님, 큰 부처님이 있는데 올라가서 실컷 통곡이라도 하고 오자고, 그러자고. 참은 오고 공부는 안 되니까 5놈이, 그때는 옷이 정말 귀했습니다. 정말 옷 귀하기가 옷 얻어 입을 수가 없었죠. 이 옷을 여름에 그냥 홀랑 젖고 나면은 도무지 당초에 이게 옷 갈아입을 게 없으니까 팬티까지 나뉜 것까지 싹 벗어서 그 부엌에 놔두고, 지금 해인사 종정 스님 계시는 거기가 선방이었죠. 그 부엌에다 놔두고 홀랑 벗고 여름이니까 이제 그 마해불까지 뛰어가가지고 울기도 하고 발언문을 하고, 부처님 어떻게 하면 이 공부 잘할 수 있느냐고, 이 공부 좀 잘할 수 있느냐고 한참을 중얼중얼 하다가 내려올 땐 춥습니다. 그래 뛰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재수가 좀 없는 날이었던가, 성철 큰 스님이 그때는 100년아 안 살고 큰절에 같이 살 때인데 소변서를 같이 썼어요. 우리 거하고. 소변 보러 왔다 보니까 5놈이 불화를 털레 내놓고 냅다 뛰 내려오고 있거든. 너 뭐 하는 놈들? 뭐 하는 놈들이야? 이리 와! 옷 입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오라는 겨. 홀랑 벗어가지고 피 맞고, 스님네 웃지만은 그렇게 홀랑 벗고 갈 때 기분은 썩 좋지를 않아. 가서 꿇어 앉았으니까, 그래 이제 날 툭툭 건드리더라고, 적인 스님이. 이래서 이제 그 마해불에 가서 놀지 않고 정말 발언을 하고 정말 공부 잘하고 오겠다고 원을 세우고 왔다고 말을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제일 구참이었으니까, 황장 스님, 저희들이 놀러 가거나 딴짓한 게 아니라 마해불에 가가지고 하도 앉았으니 망상은 일어나고 공부는 안 되고 해서 마해불에 가서 그냥 통곡을 하고 발언을 하고 왔습니다 하니까, 아, 그 말하면 들어줄 줄 알았더니 소리를 팍 지르시더니, 너들이 수자 맞냐? 공부가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어떻거나 해결을 할 생각이야지. 마해불까지 2km를 짊어지고 갔다 와? 나는 지금도 그게 머리에 생생합니다. 안 된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된다. 안 된 그 자리에서. 오늘 공부 안 됐으면 어쨌거나 그놈을 되도록 해서 어떻게 해야지, 다음에 어디 마해불에 가서 원을 세우고, 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설봉 스님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죽어버리려 했으면 그 자리에서 해결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런 대도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아, 옛날 그런 1500명 데리고 살던 그런 대도인들도 나보다 더 애를 먹었고 더 죽으려고 그랬고 더 힘들었지 우리보다 쉽게 된 사람은 없구나 하는 데서 난 오히려 여기에서 화두 희망을 봅니다. 분명한 거니까. 그래서 설봉 스님이 거기서 뱃사공은 도를 통하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원력으로 하는 뱃사공이었겠죠. 도인이었겠죠. 그래가지고는 되게 당하고 나서 사형이 암두 스님인데 암두 스님하고 이제 길을 간단 말이에요. 길을 가다가 눈이 하얗게 와가지고 빈 제각에 가서 불을 떼놓고 자는데, 암두 스님은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자는데, 설봉 스님은 그 뱃사공한테 되게 충격을 받고 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충격을 되게 받으면 좀 달라진답니다. 그걸 발심이라고 하는데, 그래야 이제 암두 스님이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설봉 스님은 탁 앉아 계시거든요. 아까 내가 선원장 스님을 뵈러 가니까 이런 와중에도 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참 생각하는 게 많았었는데, 암두 스님이 코를 골고 자다 보니까 설봉 스님은 다 앉아서 거의 있는 인상을 다 쓰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 아이 스님 왜 앉아요 하니까, 스님은 누가 자는지 알기 때문에 자도 되지만 나는 자면 죽은 사람이란 누가 자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겠냐고. 그 말은 정말 맞는 말이라고. 자면 누가 자는 줄은 알고 살아야지. 자야 그게 안 죽은 사람이지, 누가 자는 줄 모르면 그건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 당신이란 앉아있으라고 해놓고 사형님은 또 자다가 목침이 달그랑 땅 하는데 확 철대어 했다 그래요.
3일 동안을 우는데 왜 그렇게 발벗고 우느냐 그러니까 이제 덕산 조실 스님을 찾아가서도 그렇게 우니까 3일 동안을 왜 그렇게 우느냐니까 세상에 남의 걸 빌어오는 것도 아니고 없는 걸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잠을 잘 때도 같이 있었고 일어날 때 같이 있었고 망상 비울 때 같이 있었고 단 1초도 날 안 떨어진 놈인데 내가 그걸 못 봐서 그렇게 몇십 년을 고생한 생각을 하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고. 이건 들어볼 만한 말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애썼지. 여러분들이 조사오록에서 한마디 툭툭 터졌던 건 마지막 그냥 익을 대로 익은 다음 것만 글로 나오지 애쓴 과정을 보면 중생이 부처가 된다는 건 한 생은 바칠 생각해야 됩니다. 한 생 바치지도 않고 3, 4년 적당히 5, 6년 선방에 다니다가 간화선법으로 안 된다고 겁짓는 소리요. 그러면 다른 법으로는 왜 도인들이 그래 안 나온대요? 지금은요 전 세계적으로 정신 문명이 이 GNP에 반비례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도인이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물질 문명이 앞서가다 보면 정신 문명은 정말 이건 궁함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도 궁함을 느끼는 것보다는 말로는 잘 살자 하는데 해제비가 뭐 적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좀 궁에서 좀 목욕탕이 불편하다든지 당장 거기에서 불평을 내고 싫은 마음을 내니까 그거는 어비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공부가 이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봉 스님은 그렇게 3일간 웃더니 3일 딱 그렇게 울고 나서는 3일 동안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히닥거리는데 왜 그렇게 웃느냐고. 해봐. 보는 세계가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면 나와 우주가 하나라는 걸 알고 나면 안 웃을 수가 있느냐고. 그러는 걸 보고 덕산 스님, 조실 스님께서 1000명 거느린 덕산 스님인데 설봉수자 이제 도가 익었거들란 원주 좀 봐. 내 상자 보고 원주 보라 그러면 다 안 보려고 그래. 잘 안 보려고. 그래서 아주 규칙적으로 1년씩 돌아가면서 보도록 했지. 임마 은사가 잘못된 길 가르칠 줄 알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은사 말씀은 일단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나를 위주로 해가지고 안 맞으면 일단 자기 멋대로 하거든. 은사라는 건 그런 게 은사가 아니에요. 정말 은사는 어렵게 생각할 줄 알아요. 원주 봐 하니까 두 말 안 하고 그땐 전좌라 그랬어요. 전좌 봐 하니까 예 보겠습니다. 근데 원주를 딱 맡으자 말자 처음엔 대중공양을 잘하다가 따로 끓여 먹기 시작하거든. 대중들이 세상에 설봉 스님이 평상시엔 그렇게 대중적으로 잘 살다가 원주를 맡고 나니까 혼자 끓여 먹는다고 말이요. 우리는 이런 도량에 못 살겠다고 이제 조실 스님한테 가서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설봉 수자는 그런 수자가 아니요. 스님이 와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오늘 저녁 또 따로 끓여 먹고 있다니까요. 몇 번 그러니까 그럼 가보자 해서 대중들하고 우우 가보니까 설봉 스님이 따로 끓여 먹고 있거든. 진짜 방에서 문을 잠그고 문 열어라 하니까 문 열고 병풍을 요리 쳐놓고 따로 끓이고 있어. 너 어찌 원주를 맡은 사람이 대중이 안 먹고 이렇게 따로 끓여 먹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어디 뭘 끓여 먹는지 한번 보자. 지렁이를 잡아다 끓여 먹는지 산뜻기를 잡아다 끓여 먹는지 한번 보자. 스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니까. 대중들이 저거 봐라 이제 뭘 따로 끓여 먹다가 저거 혼나게 됐다고 아주 좋아하는데 하도 그러니까 조실 스님이 불어 알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니까 할 수 없이 딱 떠보니까 냄새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 왁 했단 말이야 조실 스님. 이게 뭐냐 하니까 스님은 덕과 복을 갖췄기 때문에 1000명 대중을 거느려 살지만 나는 이제 50이 다 돼서 인제야 깨쳐가지고 깨쳤다는 건 법을 이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나는 복이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원주 볼 때 복을 좀 아끼고 복을 아낀다는 건 복을 짓는단 말이니까 복을 아껴서 대중을 거느려야 되니까 저쪽 하수구 끝나는 데 가보면 대중들이 쌀 하나를 흘린 거 콩나물 하나 흘린 게 모아서 저 모아지는데 좀 썩는데 날마다 그걸 떠다가 씻어서 끓여 먹고 있습니다 하는데 시궁창 냄새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 너 대중 거느리겠다. 장하구먼 대중 거느리겠다. 대중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대중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봉 스님이 늦게 깨달은 요량하고 그렇게 안 된 요량하고는 1500명을 거느렸거든. 1500명을. 나는 지난 여름에 스님네가 한 30명 남짓하고 제가자 80몇 명에서 117명 살았는데도 좀
무슨 일이 생기면 옛날 천명대중건을 했던 분들이 얼마나 잘 살았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말 듣고 나는 지금 정말 사중 물건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가, 내가 중으로서 얼마만큼 내 자신이 절제하고 있는가, 이것을 부처님 법으로 얼마나 회양할 자세가 됐는가. 자기 복만큼밖에 안 됩니다. 복을 여러분들 우습게 보면 안 돼. 수자들 복을 우습게 보는데 나는 지금 가능한 복을 아껴 써가지고 그 복을 내가 다음 생엔 반드시 와야 할 테니까 부처님 은혜 갚는 데 쓰게 해 주십시오. 제가 가능하면 음식 비싼 거 안 먹고 가능한 복을 아껴 써서 그걸 상으로 아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불법이 좋아서, 화두법이 좋아서 내 이 화두법 여러분들이 원령무적이라는 걸 믿고 좋다, 내가 복을 아껴서 내가 혼자 다음 생에 와도 이 법은 일으킬 수 있다, 이 원만 서버리면 대한민국 우리 한국 조계 선맥은 대단히 희망적이고 아이고 뭐 적당히 살다 가지 그러면 그건 절망입니다. 그래서 설봉 스님이 1500명 대중들을 볼 때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연애 공양주 새끼들, 그 공양주 보면서 복을 아껴가지고 그 복 기운으로 내한테 꼼짝 못하는 녀석들, 자기 기운만큼 그래. 자기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인천이 스승입니다. 나도 스승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러한 모든 것을 다음 언제 보더라도 내 성행을 하는 데 따라서 나는 달라져 간다. 그렇게 딱 믿을 때 그 첫 구절이 조사관을 투과하는데 모든 복을 쓰지 그 외에 다른 건 안 한다. 그러려면은 내 마음이 끊어진 상태, 완전히 마음길이 끊어진 상태. 여러분들 마음길이 끊어지면 마음이 있어서 끊어지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알려고 하면 안 돼. 이건 알려고 하면은 내가 100번 말해도 이건 설명이 아니에요. 본인이 마음길이 끊어져 봐야 알지,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만 알려주는 것이지 무슨 마음 끊어진 세계가 따로 뭐 있는 거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전혀 알려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내한테 100번 말 들어봐야 그건 답이 아니에요. 조사하록에 100번 아르마리로 설명해봐야 그건 답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길이 끊어졌을 때만 답이라. 그건 자기 거라. 요공 십노절이니 조관을, 조사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이거 진짜 잘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는데 내 앞에서 조사 스님들이 관문을 딱딱 만들어 놨다는 거, 이게 정신세계에서는 큰 재산이요. 엄청난 재산이요. 불투하고 심노가 보절하면 마음길이 끊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음신들이다, 헛개비들이다. 이 나무에도 오래되면 나무에 의지해 사는 그 영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말이요, 나는 이게 이렇게 보질 않고 그 전에 내 어렸을 때 범어사에서 했던 얘기인데 오성월 조실스님 설명하는 걸 난 하나도 못 듣고 다른 조실스님께 그냥 전해 들었는데, 초리형신하리라 하는 말을 가지고 다 풀숲에 떨어지리라, 즉 중음신이 되리라, 도깨비가 되리라 하는데 아름말이 교리에 빠질라, 나는 이렇게 봅니다. 너들이 100번 해봐야 마음길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건 아르마리 불교고, 그러니까 내 감정, 내 번뇌망상이 하는 소리지 그거는 조사의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세계가 우리 눈앞에 역력하게 있고 그게 조사관이라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희망이 있는 사람이요. 승의 문조조아 대구자도 화녀불상야무니까 주가운하대무라하니 지작의 무자가 시종문의 일관이니 유심으로도 투부득 무심으로도 투부득 아래라 상상영리는 직하흔분하야 착패조조하거든 화나와드레라 야요이로 말라이면 자거문해니라. 자, 읽다 보면 왜 이래 신심이 나는지. 승희, 이건 우리가 아니요, 우리가. 승희, 여러분들 스님 맞죠? 여러분들이라. 이건 남이 책으로 보면 이건 남이 얘기라. 승희, 우리가 문조주하되 조주를 찾아가서 묻기를, 스님, 개가 지나가니까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요, 질문 자체가 이거 한방망이 까미요. 이거 대단한 질문이라 이 말이요. 움직이는 게 이 불성인 줄 모르려 가지고 이거 질문했겠어? 조사록은 나오는 걸 보다 보면요, 정말 아름다운 서사시다 싶은 게 바로 이건데,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불성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우리 한번 여기서 들어봅시다. 여기서 이거 하나 꼭 듣고 넘어가야만 될 일이 있는데, 짐승은 몇 식을 활용해? 몇 식? 짐승. 눈, 귀, 코, 입, 몸뚱이 까진 짐승도 활용하죠. 그죠? 그런데 그놈들은 의식이 우리만 못해요. 우린 육식 의식인데, 우리 불법 참선문중에 오면 육식이니 칠식이니 팔식이니 하는 거는 그건 환영이다. 허공성, 안마라식, 백정식, 허공성. 허공에 침 뱉어 보이소? 안 묻습니다. 똥물을 끼얹혀 보이소? 안 묻습니다. 우리 본래 여러분들이 불성자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은 이렇게 감정 번뇌망상이지만 그래도 이 번뇌망상 나오는 자리는 아직 때묻지 않은 그냥 부처자리다. 그거 하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정말 귀한 사람이요. 그거 하나 믿고 안 믿는 차이는 엄청난 거라는 얘기요. 나는 기본 선원이 있어가지고 이런 법을 가르쳐주고 이런 법을 믿을 수 있는 거라면 옛날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국에 듣기 위해서 몸뚱이까지 바쳤어요. 내가 이게 해줄 수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송광사 살 때 개봉스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살았는데 은사스님 아파서 변을 딱 보니까 손으로 탁 변을 요리 집어서 먹어보더라고. 손으로. 스님 숟갈로 떠먹어 들 텐데 왜 손으로 자셔봅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웃는 게 벌써 그거 아직 그 세계가 얼마나 가슴이 찡한 얘기인가를 몰라서 웃어. 스님 왜 숟갈로 떠먹어봐도 될 텐데 손으로 먹어봅니까? 그러니까 딱 은사 스님 변 볼 때 손으로 딱 만져보면 얼마나 열이 있는 거 뭐 한 거에서 약을 뜨겁게 해야 할까 차게 할까 알 수 있고, 딱 먹어보면 단가 쓴가 변을 보면 은사 스님 약을 할 수 있다는데, 이야, 나는 아직 은사 스님 상자 될 날 정말 멀었구나. 근데 요즘 와서 추상적이지. 이거 진짜 해질는지는 몰라도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이 만일 어디 내 엉덩이 살 끊어서 들여서 만일 낳는다면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부처님과 조사스님이 그렇게 고마운 마음이 날 때가 와. 그래서 나도 우리 은사스님 되게 아팠을 땐 나도 정말 억지로 상으로라도 한번 해봐야지 해서 그날 변을 맛을 볼랬는데, 그날따라 우리 스님이 피똥을 싸버렸어. 그래 못했어. 응? 그럼 뭐 일이 안 되려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피똥도 그냥 다 그 스님이라면 했을 거요. 그러면 우리가 조주 스님을 찾아가서 시간과 공간이 없다면 이건 우리한테 우리 눈앞에 있는 얘기입니다. 눈앞에 몇백 년 전 조주 스님을 생각 말고 우리 눈앞에 계신 조주 스님 찾아가서 개가 지나가길래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데, 정말 스승을 믿었다면 무슨 소린고 무라니. 이거는 이 뒤에 나오지만은 있다 없다 하는 무가 아니라 무했던 유했던 중했던 뭐 광했던 아무 관계없고, 그분이 무슨 뜻을 가지고, 무슨 뜻이라는 건 번뇌망상이 딱 끊어진 자리니까 심노절이니까 마음길이 끊어진 자리에서 무했으니 왜 무라고 했을까? 왜 무라고 했을까? 시작의 무자가 시종문이 일관이니, 정말 이 무하고 한마디 해주신 이 관문은 우리 종문의 내 마음의 세계, 내가 걸어가야 할 내 마음의 세계, 정말 하나 시험 관문이니 이거는 유심으로도 투과할 수가 없고 무심으로도 투과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 무심으로도 투과할 수 없다는 거는 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야 돼요. 응? 유심으로도 투과할 수 없고 무심으로도 투과할 수 없다면, 유와 무를 양쪽으로 상대성으로 보면 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것은 화두를 내가지고 절대 무에 도달하는 것은 전부 전체에 도달했다는 말이지 없는 세계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걸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여 무심으로도 투부득이니라. 이것도 말길에 떨어지면 아무짝에 못 되고, 내가 정말 거기에 가보기 이전엔 이런 세계가 있구나. 정말 조사이라는 게, 이 간화선법이라는 게 말길이 끊어진 자리가 있구나. 성성영리는 직하헌번하야. 이거 영리하다는 게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영리하고는 다릅니다. 정말 내 불성을 믿는 사람은 맑은 사람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있잖아요. 내가 흔히 요즘 수자들에게 하는 말이, 상대방 허물은 그 사람도 부처기 때문에 내가 못 고치지만 내 허물은 내가 고칠 수 있지 않느냐. 가능한 것만 해라. 남을 고치려면 그건 평생에도 안 된다. 나는 고칠 수 있지 않느냐. 나를 고쳐나가자.
그러한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을 나는 성성이 깨어있는 영리한 사람이다, 신령스러운 사람이다. 그 성성하게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바로 직하 확 뒤집어서 망상이 딱 올랐다. 내가 이놈의 망상에 속아서 몇 번이나 울었던 거 어째서 100번 일어나서 망상 1000번 일어나서 100번 일어나면 100번 화두로 바꿀 것이요, 1000번 일어나면 1000번 화두로 바꿀 것이요. 생각이 있는 걸 놔두고 그 생각을 따라가면은 그건 100번 해봐야 생각이 없어지지 않지만 일어나는 생각 자체를 화두로 바꾸면 이건 업장소멸이요. 뒤집혀서 착패조주 하거든. 착패를 그냥 팍 꼼짝달싹 못하고 뒤집어 잡아서,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조주의를 벗어나지 말아서 조주가 뭐한 뜻, 조주 스님한테서 엄청난 그 화두가 많이 나왔거든. 정전백수자, 판치생모, 온갖 그 참 화두가 조주 스님한테서 많이 나왔는데 착패조주 하거든. 그 조조무라고 하는 그놈을 확 잡거든. 난 잡았다는 건 뭐요? 조주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조주가 되어버렸으니 그건 깨달음이요. 내가 조주가 되어버렸다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듣고 넘어갑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번뇌망상을 30%만큼 화두로 바꿔놓았다면 30%만큼은 화두를 내버릴래야 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50%가 됐다면 50%만큼은 내버릴래야 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착패조주라는 건 오직 조주에게 내가 다 바쳐서 내 인생을, 우리 법화경과 신약성서라고 한 10년 전에 민희식 교수가 써서 내한테 하나 보내와서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이 있었는데 내가 그 후엔 그걸 다시 못 읽어봤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 하는데, 모든 성서는 성경에 나온 건 우리 불교에서 가져간 건데 거기 보면은 하느님 저를 종으로 써주소서, 화두요, 화두에다 다 바쳐서 내 번뇌망상을 화두에다 몰록 바치는 것을 화두라는 부처요, 내 번뇌망상을 종으로 써주소서. 전부 우리 절집에서 간 소식이거든. 절집에서. 그건 세월 가보면 알아. 그건 가보면 안다고. 이 착해조주가 이거 재밌는 말인데, 그런데 몽산 스님은 그렇게 되거든. 난 화두래 하라. 나한테 그 화두를 가지고 한번 가져와 봐라. 유일호마라면은 차거문엔이란, 만약에 허리만큼이라도 아직도 깨달았다는 게 남아있거나 무언가 의식이 남아있다면 그건 집 밖의 사람이다. 아직 못 들어온 사람이다. 집 밖과 안에 걸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관상자야. 가고나 이 말이겠죠. 가관상자는 가겸이야. 정말로 깨달았냐? 묘각에 원명할진된 당식조주 시하면목콜이라. 정말로 묘각은 몇 가지가 있죠. 묘각, 본각, 시각 있죠. 그건 유식에서 배웠을 테니까. 묘하게 깨달은 그 확철대오한 깨달음이 정말 확철대오해서 원명해가지고 제대로 깨웠을진데는 조주 면목이 어떤 거고, 조주가 무하고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하고 조주가 판치생모한 게 도대체 이게 낙처가 어디냐, 면목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아르마리로 알아낼 수가 없고 우리 두뇌로 따져서 알 수 없는, 정말 내가 걸어가지고 산꼭대기 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이런 화두법은 속지를 않습니다. 이건 안 속는 거예요. 평생 언제 가도 와야 할 거예요. 언제 가도. 독에 무자이는 당차 이 무자라고 하는 무한 그 뜻은 도대체 무엇이냐? 춘동함령에게 여불성연을 조주는 인심도무호. 모든 꿈틀꿈틀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함령이 다 불성 없는 게 없거늘 조주는 어째서 무라고 했을까? 정말 필경에 도대체 그 낙처가, 자학의 무자가 낙제심초, 무하는 게 우리를 속이는 것도 아니고, 조주 스님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 하나 만들려고 40년 동안 한 번도 잡념을 안 일으킨 분이 그냥 무라고 했겠느냐 이 말이요. 자게 무자가 낙제심채오. 본각이 미명커든 일일유의허리니 대하면 즉유대오하리라. 각 부득 장심대오하며 우 부득이
구하며 부득작유 무해하며 부득작하 무해하며 부득작 철소 추용하며 부득작 계려 권령이니라. 자, 본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묘각하고 다릅니다. 시각하고 다르죠. 본각이라는 건 우리가 본래 깨달아 있는 내 자신이 부처라는 걸 믿는 거죠. 본각을 미명, 즉 밝히지 못했으면 내가 본래 부처인 거는 틀림없는데 부처행을 못하고 있으니. 왜 부처행을 못해요? 온갖 번뇌망상이 눈앞을 가리고 있어서 구름 역할을 하니 태양이 안 떠서 안 비치는 게 아니라 구름이 가려서 안 비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면 알지만 오늘도 비행기 타고 오느라고 구름이 잔뜩 끼었는데 구름을 딱 투고 하면 구름이 목화섬 같고 그 후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 여기는 깜깜 태양광명이 하나도 없거든. 그때 태양광명은 어디를 비치고 있어요? 구름을 비치고 있어. 구름을 안 비치는 게 아니라 구름을 비치고 있어. 우리 주인공은 우리 번뇌망상은 번뇌망상을 그냥 비치고 있단 말이야. 그건 묘한 소식이요. 본각이 미명하던 그 본각을 확실하게 밝히지 못했거들란 우리가 부처행이 나오지 않고 모르면은 내 마음의 눈에 번뇌망상이 구름이 껴가지고 다만 광명이 바라지 못하고 있으니 요 번뇌망상을 화두로 참고를 해야 되니 일유의요리 낱낱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낱낱이.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의심하는 게 병이라는 사람까지 나오는데 난 그분들 세계를 잘 모르겠어. 조사 스님들이 고봉 스님 대해 스님 하나같이 대의지하에 풀유대오라 했고 여기도 대의하면 측유대오하리라 했는데 요즘 그런 의심에 대해서 말 많은 사람이 있어. 화두병 걸렸다고. 그건 큰일 나는 소리요. 그럼 조사의록을 여기서 조사들까지 다 그거는 무시하는 소리요. 어느 조사 스님 치고 화두 참고 안 하고 조사선 부처님처럼 곧 한 송이 딱 들으면 가섭스니 웃은 거는 평생 애를 쓴 뒤였어요. 바로 봐버리면 되죠.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부처를 몰랐을진대는 번뇌망상 일어나는 그걸 평상심으로 알면 도둑놈을 지새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평상심이란 망상번뇌가 끊어져서 미운 마음 고운만이 없는 상태, 유와 무를 초월한 상태, 중도를 평상심이라고 해요. 우리 번뇌망상으로 하는 평상심이 아니에요. 그건 망상심이에요. 평상심이 아니고. 그런 낱낱이 의심 안 할 수가 없어. 낱낱이라는 건 하나하나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어째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님들이 질문 나오겠죠. 어째서 해서 정말 그냥 막 뭘 조여가듯이 해야 됩니까? 고요하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고요하게, 때로는 조이듯이 쉬지 말고 하다 보면 그걸 헛노력이라 그래. 헛노력을 쉬지 않고 하면 자기 자신의 선지식이 반드시 나오게 됐어. 반드시. 자기 안에 선지식은 안 만들고 남이 선지식 탓하고 선지식 안 만나준다는 동안 선지식 100번 만나봐야 그건 헛짓이요. 내 안에 선지식이 깨어날 때 바깥의 선지식은 보이고 덕을 보지. 내 안에는 번뇌망상으로 꽉 차놓고 바깥의 선지식이 어떻게 해줬으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줄탁동식 아니요. 대의하면 측유대오하리라.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이제 의심을 크게 하면 하는데 무슨 깨닫는 욕심이 아니라 간절, 대의는 의심이 간절한 걸 대의라 그러지 의심이 크고 작은 그런 세계가 아니라 간절해서 내 이 번뇌망상으로 된 내 몸을 온통 화두에 바치겠습니다. 화두 1분 되더라도 그게 나아지 나머지 나의 모든 것은 이거는 번뇌망상 나를 육도윤회로 끌고 뺑뺑이를 돌리고 있으니 내 결코 여기에 속지 않겠습니다. 어째서 이 뭐고 어째서 이 뭐고. 그런데 우리는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얼마쯤에서 야 이제 공부 좀 되겠구나, 이게 약간 되어간다 하는 생각 한번 딱 나면 그때부터는 멍하기 시작 공부가 안 됩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나는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릇이 텅 비었을 땐 물을 보면 붓는 족족 척척척척척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 이거 딱 차면 어떻게 됩니까? 더 들어가질라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릇을 키워야 돼. 그러면 내 화두 들어갈 그릇이 나머지는 망상이 꽉 찼으니까 화두 들어갈 게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꼭 딱 되고 나면 화두가 다시 안 돼요. 그땐 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그릇 키우는 작업은 절대 비결이 없고 안 되는 화두를 입으로 외워서라도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가가 끝나가려면 어째서 해서 안 될 때 되도록 만드는 것을 그릇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거 틀림없어요. 그거 틀림없어. 근데 우리는 안 될 때 대부분 내버려요. 대부분 놔버려요. 그래서 성철 큰 스님이 이놈아 안 되면 거기서 그릇을 키워야지 저 마이불까지 갔다 왔으면 이미 그 사이에 그릇은 비었으니 그만큼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잘 되는 게 아니다. 안 될 때 하는 게 공부지 잘 될 때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안 될 때 애써놓은 기운이 잘 되도록 만들지 공부란 고로 안 될 때 되도록 만드는 게 공부다. 그러면 각 부득 장심대화여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깨달으길 기다리지 말라는 건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 부득 이 구하며 뜻으로서 깨달음을 구하지 말며 이제 아까는 마음으로서 깨달음을 구하지만 이제 뜻으로 가지고 예를 들면은 뜰 앞에 잣나무라 봄이면 새싹 탁 나가지고 우주자연과 하나 되는 거 가을이면 낙엽 딱 되는 거 그건 잣나무에 떨어져 버린 거 아니라 잣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싹이 나고 낙엽이죠. 저 서홍광장 스님 열반에 드시기 한 2달 전에 왔다 가라 해서 가니까 해국수자 저 이번 학자들이 조주 스님 계시던 저 백림선사 가보니까 잣나무가 아니고 측백나무들에 어떻게 생각하게 스님일란 측백나무 하십시오. 나는 죽을 때까지 잣나무 할 거니까. 그렇게 폭 믿어버리면 오죽 좋아? 잣나무 측백나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뜰 앞에 잣나무라 했던 뒷동산에 소나무라 했던 글 나온 건 소용없고 그 글 나올 때 조주 스님이 우리에 보여준 소식 그걸 무슨 말로 정신 통일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보여줬지 않느냐. 고로 그런 뜻을 가지고 깨달음을 구하지 말며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거짓말처럼 무조건적으로 어째서 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화두가 꽉 차면 이거는 무슨 깨달아지고 봐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화두가 돼버리는 거라니까요. 내가 화두가 돼버리는 거라. 그러면 그냥 그거는 그걸 그 다음 거 가서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걸로 합시다. 부득작 유무해하며 흔히 없는 거다. 없는 거. 나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없는 거고 그것도 없는 거고 본래 없는 건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구나. 그건 없는 걸 인정하는 거요. 그런 없는 세계가 따로 있게 돼버려. 그거 아니요. 유니 무니 무도 유와 꽃 같은 거요. 우리가 무는 없는 거고 유는 있는 거지만은 그거는 우리 형상법에서 볼 때 있는 건 유라 그러고 없는 건 없는 거라지만 우리 참선문 중에서는 있는 거나 무나 똑같이 조금 더 다른 거 아닙니다. 무세계나 유세계나 똑같아요. 우리 의식세계니까. 고로 무니 윤이 그런 거 하지 말고 또 부득작 허무해. 허무해.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아르마리를 짓지 말고 또 하나는 부득이라는 건 전부 다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거든. 철소추 추자 맞죠? 철소추 쇠빗자루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 쇠빗자루라는 건 쓸면 쓸수록 더 먼지가 일어납니다. 더 일어난다 이 말이야. 이거는 쓸래야 쓸 수 없는 그런 쇠빗자루구나. 아니면은 부득작 계력월이라는 건 뭐요? 나귀, 망아지, 송아지, 말이든 소든 그걸 묶어놓는 말뚝. 화두라는 게 내 번뇌망상 묶어놓는 말뚝이구나. 이런 생각 아예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아예 하지 말란 말이요.